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제목이 호산나였는데요.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호산나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호산나 한번 하시죠.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 구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교회력으로 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그 영어 단어를 조금 보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의미를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종려주일, 영어로 말하면 팜트리 선데이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야자수라고 불리는 그 나무를 우리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을 기념하던 절기가 종려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와 또 함께 나누어야 될, 생각해 봐야 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묵상과 그 고난과 순환에 동참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1절 말씀,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성경에서 두 명은 항상 무슨 숫자라고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의 숫자인데 여기서도 두 명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제 절기가 되면 매년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건지 알겠는데, 뭔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금 공간적인 개념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저게 뭐지? 라는 표정들이신데 왼쪽에 있는 건 영어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 지금 성경에 오늘 본문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간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일과 내일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개념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자, 주님이 아마도 그 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일 전날, 금요일이겠죠. 금요일에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 있었지 않을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았을까, 한번 표시해 보여주시죠. 똑같은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저 베다니라는 곳에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다가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화살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벳바게로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나와서 벳바게로 가시는데 표시해드리고 있죠. 저 위쪽이 벳바게입니다. 그 벳바게에서 빨간색 네모난 상자가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까지 거리는 약 한 2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2km를 앞두고 주님이 하나의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저 앞에 그 마을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 주차장 이름이 벳바게 주차장이에요.
아마도 요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요 명령을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저게 이해가 되는 명령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겠죠, 어딘가에는. 근데 그게 주인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예수님 건가요, 예수님 거 아닌가요?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주님이 미리 한번 그 집에 방문하셔서 그 주인과 뭔가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주님이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분명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면 귀한 재산이잖아요. 왜 마음대로 풀어가냐라고 반문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3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직시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분명히 너희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면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왜 끌고 갔냐, 왜 푸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용해 가지고, 지금은 다행이네요. 나귀 시대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나 아멘 할 수 없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권사님께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결국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군요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워서 절대로 못 드린다니까요. 저희 고모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냐고.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명령 앞에 묶였던 그 나귀 새끼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더더더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 때는 전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우리 때가 더 힘들었는데, 그렇죠, 저희 선배님들이 더 힘드신 건 맞는데 죄송하지만 그때는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상대적인 빈곤이거든요. 저 친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창시절에 집, 교회, 부모님밖에 몰랐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가고 머리가 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 살아요. 그러면 집, 학교, 교회밖에 몰랐던 친구들이 세상에 치입니다. 얼마나 치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뭐하나? 내가 부모님 말 이렇게 잘 들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 안 살고, 나보다 교회도 안 다니고, 나보다 맨날 생각하는 것마다 범죄를 저지르는 그 친구들이 죄송하지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 속에서는 그런 상대적인 결핍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도 영적인 동물이라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면 저들의 묶였던 그 모든 것이 풀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귓가와 심령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이 저들에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라고 하면 이 종려주일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종려나무와 나귀입니다.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나귀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절하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2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가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데,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근데 그 나귀는 겸손한 나귀래요. 아, 주님이 겸손하셔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4절 5절에서 표현하고 있기를 이미 600년 전에 어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여주시죠.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그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쁜 날 아니겠어요? 그 메시아가 오실 건데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이 겸손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대요. 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안 되는데, 일단 나귀의 그림을 아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보통 나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없죠. 왜냐하면 나귀는 이제 근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당나귀라고도 하고 나귀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조금 크게 했는데 다리가 좀 짧습니다. 근데 이 나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딱 봐도 여러분, 딱 봐도 고집 세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저 눈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말 되게 안 듣게 생겼잖아요. 네. 고집 세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겁이 되게 많대요. 얼마나 겁이 많으면요,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자기를 묶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겁이 하도 많아서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멍에를 씌우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고집 세고 두려움이 많고 꼭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랑 비슷해요. 고집 세고 두려움이 많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속에서
그러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말을 안 타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겸손이란 단어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아실 수 있겠죠. 겸손이란 단어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속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쓰고 계신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겸손을 말하는 건가? 겸손해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신 것인가? 그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말을 안 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큰 차 안 타고 작은 차 타셨구나,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겸손은 우리 동양인의 사고방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근거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태도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굉장히 겸손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안 잊어먹으셨네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까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언행과 워딩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녹여내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을 보시죠.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눈과 귀를 좀 크게 뜨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Praise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un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면 저 영상을 많이 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저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자, 문제는 뭐냐면 나귀가 아까 말씀 속에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귀의 두 번째 의미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란 뜻인데, 권사님 혹시 지도를 아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PPT에서. 예. 유대인들은 저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구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를 따라서 저 네모 박스 성전인데요. 저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저 성전 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쪽에 보면 네모난 박스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박스가 뭐냐면 성전을 감시하는 초소입니다. 그럼 누가 성전을 감시하느냐? 이 당시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이었고 유대인들이 저기서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저들이 혹시 반기를 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감시 초소가 저 위에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인데요. 그 요새가 감시 초소가 저기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소리 지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실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요새로 가셨을까요?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끝났다. 뭐가 끝나요? 저 로마 사람들의 정복은, 통치는 이제 끝났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광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기대에 한뜻 부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정말 그 파워 있는 주님이 저 안토니오 요새로 가서 로마인들을 다 무찌를 거라는 그 기대감이 저희들에게 충만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가면 되지. 그 주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쫓아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안토니오 요새는 쳐다도 안 보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나가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은 이게 아닌데, 내일 한번 지켜보자. 또 내일 옵니다. 주님은 다시 베다니에서 베파게를 지나서 또 저 코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또 거기로 가시겠지. 그 다음 날도 주님은 성전에 머무셔서 청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봐.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은 어느 날부터 의구심으로 바뀌었어요. 메시아가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의구심이 들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요.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들의 모든 환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주님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멍에를 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매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승리의 왕, 백마탄 왕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초라한 모습,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쓸쓸히 죽어가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습은 이미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여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그들이 바라고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허접해 봤으면 전혀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채찍질하고 결국 그들의 기대와 호응은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2023년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앞두며, 고난주간을 앞두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뭘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대했던 기대가 있죠.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되지에 대한 그 질문에 한 이번 주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부분이 충돌해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제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위시리스트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으로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냐는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두 가지. 대속과 영생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대속과 영생의 길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군요, 주님.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저 십자가에 있군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기에 있군요를 확인하는 물건이 십자가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충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을 추적하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